오늘은 로마서 1장을 통해 복음으로 시작된 변화, 복음으로 시작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발음 수양회를 위한 로마서 강의 시리즈 복음으로 변화되라, 복음으로 변화되라의 첫 번째 말씀을 미리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발음 여름 수양회의 시리즈는 7회에 걸쳐서 설교로 진행하는데, 수양회 전에 2회, 그리고 수양회 중에 5회의 말씀을 통해 로마서를 깊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전체에서 복음이 주는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양회 중에만 감당할 수 없어서 이미 한 달 전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그 로마서에 담겨 있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그 시리즈의 프롤로그, 곧 로마서 묵상의 여정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수양회까지 한 달이 남아있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로마서를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며 말씀 앞에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루 한 장이라는 형식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로마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발음 수양의 기간에 부어주실 은혜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토록 로마서를 먼저 묵상하며 마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수양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되지,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양회 자체가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번 또 한두 일 동안 읽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는 미리 지속적으로 묵상할 때 비로소 그 로마서에 담겨 있는 복음의 정수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간 이 편지는 복음 신학의 또는 바울 신학의 정수이며 사람을 바꾸고 시대를 움직였던 변화의 불꽃 자체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로마서를 통해 한 사람을 변화시키셨고,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교회와 시대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딱 2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세기 무렵 초대교회 교부인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는 방탕한 삶과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던 어느 날, 젊었을 때 방탕에 살았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클럽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느 날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있었어요. 정원에서 한 음성을 듣습니다. 어린아이 음성처럼 들렸대요. 노래말처럼. 집어 들어 읽어라. 집어서 들어 읽으라라는 그냥 운율이 담긴 목소리를 들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처럼. 그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끼고 근처에 있는 성경을 찾고 그냥 무작정 펼쳐 읽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시 마음속 깊은 어두움이 사라졌다. 방탕하게 살았지만 끊임없는 죄책감이 시달렸던 어거스틴에게 이 말씀을 읽는 즉시 어둠이 사라졌대요. 이후 어거스틴은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쓰임받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성,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고 쓴 하나님의 도성부터 이 성 어거스틴의 기록물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온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신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16세기 그 유명한 수도사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며 고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도원에서. 그러다가 수없이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자기가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늘 알고 있던 성경인데 그거를 묵상하던 중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인간을 향한 심판의 의가 아니라 재판장에서 꽝꽝꽝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의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의임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 순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치 낙원에 들어간 것 같았다. 성경 전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야기로 다가온 거예요. 나를 짓누르고 나를 죄인이라 그러고 나는 은혜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를 느꼈던 그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한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 깨달음은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고 그의 인생뿐 아니라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과 교회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 한 사람을 변화시키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로마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회를,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그 변화의 길이 열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바른 수용안을 통하여서 한 달의 여정을 시작하며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을 통해 복음으로 시작된 변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났는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즉 로마서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라라는 주제로 살펴보는데 오늘은 1장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시작된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깊은 로마서의 강물에 첫 발을 담그는 날입니다. 그 물에 우리의 발목이 담겨지고 적시고 무릎을 넘고 가슴을 채우며 마치는 우리의 전 존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시작된 변화. 첫째는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인자이심을 믿는 그 복음은 그냥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로 안다 그랬죠. 세상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죠? 언제나 성취와 평판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외모, 학력, 재산,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꼭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복음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남이 아니라. 복음은 나로부터 내가 누구인지가 해석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해석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바로 이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합니까? 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그는 정말 많은 걸 가졌거든요. 집안도 좋았고 학력도 좋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식도 많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힘도 있었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 여길 정도로 그럼 완전히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쓴 서신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서신을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닌 전혀 알지도 못한 어떻게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교회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서 서신을 쓰게 되었을까요? 오늘 1장에 보면 왜냐하면 모르는데 누가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민망했던 바울도 약간 써요. 이렇게 자기와 로마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나도 너희 소식 듣고 편지 쓰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한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지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신 보내고 얘기하고 사람 보내고 그러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았는데 전혀 자기랑 관련 없는 자기가 세우지 않은 그 교회의 소식,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다라고 하나님 나의 증인이시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생긴 교회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기도하면 어때요?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즉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로마 교회를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직접 가서
복음의 은혜를 더 나누고 싶은 그 갈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막 그게 생겨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기도를 하니까, 중보를 하니까 간절함이 생겼어요. 주고 싶은 게 생겼던 것이죠. 그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령한 은사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초자연적 은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그거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내가 누구에게 로마 성도들에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로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이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게 그 은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리더자가 세워졌어요. 즉 사도 바울의 은사로 볼 때 로마 교회에 자기가 가면 뭔가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사도 바울의 은사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겉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로마서의 내용이 가장 깊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오히려 자주 갔던 교회에는, 세웠던 교회에는 이렇게 깊은 얘기를 안 해요. 왜요? 가서 했으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교회를 보낼 때는 실제로 갔을 때 자기가 어떤 말을 할지 대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가려고 했는데 막혔거든요, 길이. 또 막힐 수 있으니까 갈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정말 자기가 전해주고 싶은 복음의 정서를 로마서 서신에 쓴 것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이런 열망이 생겼어요. 복음을 나누고 싶은. 그리고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즉 신령한 은사,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게 생기냐면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신학사 존 모레이는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맺게 하다가 열매가 없던 곳에 열매를 더 맺히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맺어진 열매를 모으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회를 봤더니 너무 작아 거대한 제국 속에 마치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거대한 도시 안에 작은 교회처럼 작아서 내가 너한테 가면 내가 부흥전도사인데 가면 다 모일 거야 라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면 2-3배, 10배 커질 거야. 열매 많이 맺게 할 거야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성도들이 맺는 열매를 많이 모으게 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열매 맺게 한다고 표현할 때 양적 부흥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질적 부흥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 긴밀히, 왜냐하면 지금처럼 한 곳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가게 됐을 때 그 교회 위에 가정교회가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돕고 싶다라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기도를 하게 되면서 로마 교회가 더욱 견고하고 응징력 있게 세워지도록 복음을 깊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은사, 달란트를 누군가에 전해주고 싶어하는 열망과 갈망을 부리듯 일으켜 세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토록 바울은 로마 교회의 질적 부흥, 이미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음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갈망했던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되지, 그냥 예배 드리고 천국 가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깊이 알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 바울의 삶을, 바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완전한 질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그것을 누구에게, 로마 교회에게 나누고 간증하고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첫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의 어떤 직책이 아닙니다. 그냥 멋있게 쓰려고 예수 그리스도 종 김우원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기 추임새가 아니에요. 바울의 자기 인식이고 자기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렇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종은 뭐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서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방향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빚을 질 수 있습니까? 빚은 친한 사람, 나 좀 도와줘 라는 사람에게 빚을 지는 거잖아요.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빚을 져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바울과 로마 교회 사이 두 관계 속에서 생긴 빚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생겼어요? 제3자가 있죠. 삼각관계에서는 빚이 생길 수 있죠. 바로 제3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셨기 때문에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 빚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내 대신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빚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고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하여서 빚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규정하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의 성격은 어떻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복음이 뭔데? 이에 대해서 복음이 바울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시대에는 복음서가 없었잖아요. 해람되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즉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이겠죠. 즉 바울은 이 복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스승이 아니고 로마 제국 시대 속에서도 살아가는 생존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고 완성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죽었다가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친히 자기한테 환상 가운데 오셔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자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냥 좋은 스승, 그리고 짧은 인생인데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잘 도와야지, 가정을 잘 돌봐야지, 예수님을 잘 전해야지가 아니라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나를 꼭 집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었던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해왔고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고가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복음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뿐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도 멀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이다. 사명이 있다. 나처럼. 우리는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소유로 부름받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요? 힘들어요. 기도하기도, 식기도 하기도 좀 부끄러워요.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관심 없고 교회를 지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특별한 능력을 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모습이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복음을 숨기고 믿음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로마 제국 황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선뜻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사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수고, 열심, 나의 실패, 내 환경,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올해는 좀 실패야. 올해는 이번 한 주는 좀 나는 좀 50점을 줄 거야. 주위에 있는 내 가족이 이런 나의 모습 보고 어떻게 나를 좋아하겠어? 난 능력 없고 부족한 자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려고 들지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복음을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환경이 아닌, 나의 외모가 아닌 복음을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복음은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로마서를 한 장씩 묵상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변화, 복음으로 시작된 변화.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복음으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어지는 복음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옆에 있는 지체의 감사와 은혜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배 아프잖아요. 원래 인류의 역사는 배고픔과 배 아픔의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가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로또 맞으면 불행해요. 이건 배 아파서. 인간은 원래 이 배, 육체적인 배와 영적인 배 이 두 가지로 행복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배 아파야 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단성 갔을 때 이렇게 터키 20대 때 다 같이 한 달 정도, 몇 달 정도 연습하고 재정 넣고 막 했는데 차 탔는데 버스 탔는데 어떤 애가 창밖에 손을 얹고 여자애가 막 울어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진다고. 나는 안 놓치거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60명 정도 갔거든요. 그때 2003년이어서 많이 갔어요. 전체 팀장이었던 형이 나중에 고백했어요. 괴롭다고. 어떤 친구도 울고 이 땅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그 마음이 없다고. 그래서 공감했어요. 저도 되게 공감하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유달리 어떤 애들이 자매들이 특히 자매들이 막 펑펑 오열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막 그런 거 얘기할 때마다 저는 사람들 좋네. 뭐 형제의 나라네. 카르디시 형제 나라거든요. 6.25 정전 참전국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웃고 떠들고 먹고 그랬는데 영혼을 향한 그 마음들은 잘 안 느껴졌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련회 가면 옆에서 막 누가 막 은혜 받고 넘어지면 되게 화나잖아요. 나는 은혜 없으면. 이게 배 아파서 그런 거죠. 근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을 회복하잖아요. 너무 기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의 능력, 돈의 힘, 소유의 크기만이 전부인 세상에서 익숙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뒤에 세상 이면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지 않던 하나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 그러죠. 믿음의 눈이 생긴다 그러죠. 이것이 복음으로 시작된 변화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 1장의 핵심 구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로마서 전체에서 1장의 서론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구절이. 그리고 바울이 평생 살아낸 복음 신학의 선언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복음은 실제로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정체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설명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이 선언문에서 한 구약을 인용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그 구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박국의 믿음 또한 믿음의 정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에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오직 하박국의 탄식.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악한 바벨론이 더 득세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박국의 찬양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고백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그 유명한 구절이죠. 3장 17절, 18절. 멸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현실의 근거, 세상의 기준, 안정, 편화, 부유함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다 뺏어가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스라엘이 저주를 당한 것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그 광야 한복판에서 무너진 회파된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에요. 다 회파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해파된 이스라엘을 보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아파하시기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에 심판을 결정하셨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았기에 하박국은 그 속에서 나보다 더 아파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믿음의 정수 열매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에 믿음으로, 견딤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과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삶은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하박국도 현실을 끼워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세상에 볼 때에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복음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눈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발음 수양의 로마서 강해 시리즈 복음으로 변화되라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내 상황이 불안정할지라도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하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됩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시작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로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둘째, 복음은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한 달 동안 로마서를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할 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던 그 제사장의 믿음으로 강을 멈추시고 믿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